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대개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즐기며 살 걸, 베풀며 살 걸, 의미 있게 살 걸, 좋게 말해 줄 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무리 껄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회하며 사는데 그때가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근우 교수라는 분이 정신과 이 전문의인데 50년간 이 환자를 돌봤어요. 30년간 네팔에서 의료 봉사를 했고 40년간 보육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신 분인데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후회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째가 너무 삶에 얽매이면서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 둘째는 남하고 맺힌 것을 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마지막으로는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7,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한 듯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앞두고 엄숙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는 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 칭찬받을 삶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한 희생의 삶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적이고 일시적이지요. 영원히 계속해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돕는 것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을 돕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돕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시죠. 이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런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아래에 있든지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듯이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한 그 힘쓰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헬라어로 에피스테디라고 하는데 끈질기게 권고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생각을 내가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택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 자녀, 형제가 이 구원을 모른다면 결정적으로 멸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죽하면 지옥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은 그 찜질방 불가마라는 곳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딱 한번 전에 목사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갔는데 호텔 체크인 시간은 안 되고 해서 다른 목사님과 찜질방에서 기다리고 했어요. 처음엔 들어가니까 참 좋았어요. 따뜻하고 그곳에 누우니까 나보다는 허리가 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곳은 더 이상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숨이 막히지요. 혈압 오르지요. 온몸에 땀이 젖어듭니다. 너무 더워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사우나에 가보니까 동성애자, 외국인 동성애자들이 많더라고요. 있을 곳이 못 됐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찜질방 불가마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 한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천국도 있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불가마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난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내 부모를 구원받게 하는 그 일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남을 돕는 최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치유해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의 삶에 눈을 떠야 돼요. 해도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상대부터 시작을 해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했어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첫째로, 최초의, 처음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누구에게로 달려온 것입니까?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형을 생각한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말하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주장하는 자세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마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하고 아주 가까운 상대부터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의외로 전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들에게는 전도 잘했는데 정작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권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먼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확신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2살 때 아버지 주머니 돈을 훔치기 시작해서 타락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새벽 2시까지 노름에 빠지고 다음 날은 술에 취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전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날 예배 중에 부르던 찬송 소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동안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가까운 자기의 친구 5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친구를 5년 만에 영접시켜요. 두 친구를 10년 만에 영접시켜요. 또 한 친구를 25년 동안 기도하고 25년 후에 영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잖아요.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 불신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재주, 우리의 지혜, 지식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서 데리고다라는 그 말뜻을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마치 눈먼 사람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마치 이 봉사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게바라하리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제자로 택해 주시잖아요. 전도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자를 연구하라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의 관심이 무엇인지 직업과 취미와 가족관계, 특기 뭐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잘 알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설교하면서 니체가 어떻고 쯔빙글리가 칼빈이 현대 신학이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수박 서리를 했다 6.25 때 얘기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길을 세우고 길을 기울이고 듣지 않습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얘기 한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고기잡이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 사역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대개 우리가 묻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10중 8구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함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 너나 잘 믿어라 하면 이것은 분명히 비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전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고발됐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아덴 사람들의 그 성향과 생각과 습관과 관심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중에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 전도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을 먼저 잘 아는 것, 문제를 아는 것, 이거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기 있게 접근하라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전도해야 하겠다 하는 대상을 정했으면 자주 만나고 전화해야 돼요. 연락해서 관심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어느 날 작심해서 하루에 수십 통씩 매일 전화 공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일단 대상을 정했으면 기도하고 연구하고 접근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전도자가 오히려 그냥 같이 노는 걸로 시간 끌다가 해야 되는데 죄의식만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잖아요.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앉으세요. 12시경에 해가 뜨거워질 때예요.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 사방을 둘러보시기도 하지요. 그때 한 여자가 저기서 물동이를 들고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사마리아 거리의 여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과감하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접근법이에요. 상대를 정했으면 접근하는 거예요. 세상 남녀 다 연애하기 위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용기는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도 없었어요. 정류장에 서 있으가 어느 여학생이 온 거예요. 용기를 냈어요. 여학생에게 저 차비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용기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학생은 더 용기 있는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물었어요.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자 남학생은 오히려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걸어갔어요. 어쨌든 이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보세요. 물을 소재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여자.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계속 먹는 물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말을 이어가고 결국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온 동네가 이 여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그곳이 어디든지 적절한 기회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데 필요한 건 용기예요. 접근해서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에 뭐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도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기대하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기록하죠. 거둘 때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거둬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심은 노력만큼 거두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눈을 뜨게 되면 동시에 투자하는 그 눈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질 않아요.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해야 돼요. 한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죠.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인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중년의 신사분이 가게에 왔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어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오래전에 집사 시절에 유학생들이 우리 집에 잘 모였어요. 자기도 하고 어떤 때 먹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긴 일이고 우리가 기쁨을 더 얻은 일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교회 개척으로 힘들 때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학생이 이분도 세월이 가고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를 집페이먼트를 1년을 도와준 거예요. 자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잘 믿게 하는 그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전도는 인내고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 대상자가 정해졌다면은 그때부터 그의 모든 애경사에 참석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선물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간증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록이 됩니다. 이 백부장 베드로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세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간증을 했겠어요? 전도는 이론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 다음 과정을 말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그 나타나는 감동, 변화된 이야기, 체험한 이야기들을 대화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가정과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대화에 나가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돼요. 감동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마치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섬기는 사람은 너를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피전도자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변화된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간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입니다. 세상에는 말 몇 마디 하고 이 간증 몇 마디에 넘어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년을 공들여도 전혀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먼 사람에게 무지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듯이 영적인 소경인 부지한 사람에게 천국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을 알게 해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영적 사역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했어요. 전도는 내 말재주나 언변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야 하고 기도해야 나의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상대방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젊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존 하퍼 목사님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물 밖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나는 여전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겼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늘 신세를 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울 때 도움받고 아플 때 위로받고 고난 가운데 함께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축복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믿으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